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시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최후의 도발이 시작되면서 하수인인 두 짐승의 출현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로마 제국과 또 식민지 토착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통해 악마적 통치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666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표를 통해 제국에 저항하는 자들을 탄압합니다. 666은 경제적 독점과 통제를 통한 제국의 만행으로 이제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즈음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지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요. 그 주변에 14만 4천의 무리들이 도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무리의 이마에는 모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존귀하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숫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대비되는 두 장면은 마치 최후의 일전을 앞둔 전장을 연상케 합니다. 짐승의 횡포와 만행에 숨죽이고 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 저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의 선두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곧바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통해 새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막 큰 싸움이 벌어지려 하는 그 순간 잠깐 동안 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천사는 차례로 땅을 향해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먼저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요한은 공중을 날아가는 첫 번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들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땅에 사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과 악인들을 가리키는 계시록의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하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7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에 해당할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천사는 큰 소리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말 그대로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심판하면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공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심판의 소식이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7절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사건이 심판입니다. 이는 악한 권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고요. 그들의 손아귀에 있던 약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 그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받는 약자들에게는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승리의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편에 선 자들에게 그것은 파멸의 시간이지만 고난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해방과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인 최후 심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 두려운 메시지지요. 읽기도 부담스럽고요. 그것을 해석하기도, 다루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도 결국은 복음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최후 심판. 그러나 그것은 곧 뭐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두려움과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과 해방과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요, 복음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말씀을 읽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 이 최후 심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7절의 메시지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6절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고요. 또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잔치 비유와 동일합니다. 거기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는데, 근데 어쩐 일인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초대를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 왕은 화가 납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그들은 초청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하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불러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에 그 초대에 응답한 자들은 다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파국의 순간 구원의 길을 찾으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이 되고 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겠습니까? 7절에는 세 가지 구원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셋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자격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함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우리가 숨을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성도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찐 짐승을 드리고 천천에 만만의 짐승을 가지고 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지자들은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희망을 두고 이거는 나를 태워주는 거야. 이거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적금 통장입니까? 연금입니까? 그것을 경배하고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을 놓고요, 사람을 놓고요, 성공과 지위를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돈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이 없지요. 사람으로 거기다가 빽빽하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점 하나도 우리가 찍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에는 이 구원의 현장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묘사하고 있어요. 7절에 나오는 세 가지 구원의 행위, 그것은 예배의 행위로 규결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랬고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순교자들이 그랬고요, 14만 4천의 응답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구원을 소망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구원이 온전히 성취된 승리와 축제의 자리임을 동시에 고백해야 합니다. 소망의 자리임과 동시에 뭐예요? 구원이 우리가 선언적으로, 선제적으로 실현된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뭡니까? 성전에 모이는 그 정기적인 예배만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일상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는 그 어느 곳이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선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감격과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곧바로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어디지요? 구약 시절, 구약 성경에 나오지요.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육과 잔혹한 만행을 저지렸고요. 살아남은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악의 화신이었고요. 하나님의 대적자를 상징하는 사탄의 권세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멸망이 예고된 큰 성 바벨론은 어디겠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15장부터 18장, 곧바로 이어지는 15장부터 18장까지 그것이 곧바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바벨론 이렇게 표현된 그런 나라는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듯이 또 다른 바벨론인 로마 제국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고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든 나라에게 음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 뭐라고 그랬지요? 우상숭배예요.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요한 황제 숭배와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영원한 복음에 역행하는 자들은 로마와 함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는요, 예언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붉은색이잖아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바로 등장하는 세 번째 천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도 바벨론, 즉 로마 제국과 함께 아무것도 섞지 않는 독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또는 개인적인 이익과 자기 영달을 위해 타협으로 짐승에게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또한 로마 제국의 체제에 복종하고 동화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책임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마가 저지른 범죄의 공범자들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는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를 협박하고 위협했기에 내가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셋째 천사는 이들이 받을 무시무시한 형벌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멈추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지요. 그 고통에 이들은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밤낮 고통에 신음하며 그 어떤 자비도 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지옥에 대한 묘사이지요. 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곳은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이 이런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계시록에는 그런데 왜 이토록 무시무시한 지옥이 묘사되어 있는 걸까요? 예수님도 경고의 메시지로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토록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동안의 고난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 그것이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길이다.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12절의 말씀은 이 세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내는 저항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최후 심판을 앞두고 성도들의 저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피하지 말고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인내로 그 고난을 견뎌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을 그냥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도의 인내 안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국의 폭력과 박해에 맞서 저항하는 길은 오늘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예수의 믿음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나눠봤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해도 되는데 믿음으로를 앞서 배치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는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예수의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믿음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인과 동시에 우리가 마침내 결실해야 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은 제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값싼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인내를 통하여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똑똑히 기록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기록하라. 이건 뭐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종이와 붓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신비에 무엇으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행위와 열심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분명히 새기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요한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요한은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딱 8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그것은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니고요.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를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간구하며 기도합니까? 무슨 은총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축복이고 구원의 보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이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좀 문장이 좀 어색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이유는, 여기서 쉼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이고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그것이 뭐랍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한 일이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 그때는 모두가 다 심판대에 섭니다. 불신자만, 악인만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도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예요.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남겨져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에 가까워지면서요, 그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설교에서 지옥 설교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런 메시지를 들려드려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설교 팍팍 하고 나면 막 성도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은, 진리는 속일 수 없고 거짓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모습은 어떤 것?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도의 인내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일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담대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온전히 바꿔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고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성도의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언제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를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에 행한 일입니다. 성도의 인내로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난이요 고통일지라도 이 땅의 고난은 잠시뿐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안식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며 인내로 성도의 행함의 길에 서므로 예수 안에서 죽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